1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 우리가 코로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참 이 코로나가 참 낯설고 또 큰 어려움을 주는 원인이 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늘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사람이 절제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다 보니까 이 자연세계, 창조하신 세계는 오히려 더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실록의 계절,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5월, 이제는 아카시아 향기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온 세상을 진동하는 듯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귀한 계절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참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앞선 세대를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 시에도 그런 표현들을 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 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인 총명함으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앉아 계셔서 참 우리 젊은 세대가 좀 더 많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잠언서 23장 22절부터 26절을 중심으로 주어진 제목, 다시 듣는 첫 인륜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다시 이 계명을 들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왜 첫 번째 인륜 계명인가, 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시 계명을 들어야 할 이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계명은 우리의 답답한 삶,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계명은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이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계명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러한 계명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학교에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 둘째 딸이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 고등학교에서 푸는 이 수학 문제, 중간고사 수학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풀어봤는데 예전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오랜만에 그 문제를 풀어보는데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지만 몇 문제는 도무지 풀리지가 않더군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풀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답답하다라는 것, 참 우리에게는 괴로운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는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이 늘 있고요. 또 그러한 일과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좋아하다가 또 싫어하다가 많은 감정들을 우리가 일과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얽히고 설켜서 대단히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다양한 관계를 맺어 가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교우 관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 참 답답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과 또 생각들, 또 이 복잡함, 이 답답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풀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다 기억이 나시나요? 또 가까이는 어제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억이 나시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또 짧게는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면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납니다 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대답은 분명히 한 주간은 살긴 살았는데 또 어제도 분명히 하루를 보냈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돌아보면 나름 산다고 살았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또 잊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또 어떤 기록을 통해서 다시 되짚어봐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면 이 기억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었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조용히 없었던 일처럼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남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가 범한 죄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결과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 또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 또 교우 관계, 친구 사이,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얽히고 설켜 살면서 우리가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나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때로 기쁨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 또 상처로 남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결과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서먹서먹하게 만든다든지 어떤 우리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고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분 앞에서 범했던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우리의 양심을 망가뜨리게 돼서 우리의 양심을 답답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불안한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하나의 결과물,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남는 것이에요. 우리의 답답한 삶,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복잡한 삶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은 우리의 답답하고 또 답답한 마음, 답답한 삶을 왜 그러한지를 우리에게 그 원인을 보여주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내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유다 말기의 그 시대를 잠시 생각해 보면은 이 유다 말기의 상황은 대단히 그 상황이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는 유다 말기에 그리고 이 패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서 6장 10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제가 잠시 소개해 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말해요. 14절에 보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평강을 말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돌봐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평강을 말하기에 아주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평강을 말하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는 평강이 없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평강이 없고 오히려 불안함과 답답함이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16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인은 너희가 옛적 길, 곧 선한 길에서 너희가 떠나서 곁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옛적 길 혹은 선한 길이 뭘 말하냐면 그것은 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여기 옛적 길이다, 선한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말하기를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그들에게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다고요? 욕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욕. 아주 듣기 싫은 욕처럼 여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유다가 패망이라고 하는 참으로 아픈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따라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답답한 삶, 답답한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 계명은 우리가 또다시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 답답함을 해결해 줄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인가를 또 이 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그 계명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하게 회개를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서 있었던 그 계명을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기로 발을 내딛었다가 혹시 깨져서 빠져버리면 어떡하나? 또 여기에다가 또 발을 디디다가 깨져버리면 또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둘러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계명을 저버리게 되면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과 매우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함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래, 계속 그 길을 걸어가렴 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하나님은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거기 발을 디뎌도 거기도 위험하고 저쪽으로 발을 내딛어도 거기도 위험하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사무엘상을 함께 읽고 있죠. 이 사무엘상의 8장 말씀해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속마음이 무엇인가를 모를 리가 없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주변 나라들의 위협 속에 있지만 우리가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번영해왔는데 이제 와서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주변 나라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요구가 얼마나 부당하고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안타깝게 느껴졌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나 이 백성들의 요구는 계속적으로 뭘 요구하냐면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그들의 말대로 그러면 들어줘라. 사무엘아 들어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것을 주의하라고 그들에게 엄숙하게 경고하고 말해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을 세울 때 이러한 일들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은 그가 왕으로서의 자리를 금세 떠나버리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것이 길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이 걸음이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계시다면은 그분의 마음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왕을 요구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왕을 잘 섬기고 할 테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지만 그렇게 할 때 빠질 수 있는 위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엄숙하게 경고를 하고 그들에게 조심할 것을 알려주면서 왕을 세우게 되지만 빠질 수 있는 길,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길이 많은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 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계명에서 그들이 떠나가게 될 때는 이렇게 많은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들어야 될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어디에 발을 내딛어도 괜찮다.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길이야. 편안한 길이야. 좋은 길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길이 좋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볼 테니까 좀 들어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요구를 들어줘서 하는데 요 걸음만 따라서 그 걸음만 가야 되는데 그 걸음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발을 디디는 순간 마치 얼음판이 깨져버리는 것처럼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 앞선 지도자의 마음은 참으로 염려와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혹시 이 말했던 이 걸음을 잘 지켜나가지 않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 걸음을 틀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그들에게 많은 어려운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듣고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될 이유는 이 계명을 듣고 이 계명을 따라가는 길은 안전하고 평탄하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내딛어도 이 계명을 따라가면 어디에 발걸음을 내딛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 계명으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리고 이 계명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순간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답답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거기에 빠져들고 말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듣고 그 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 계명 속에는 단순히 그 계명의 하나의 문구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계명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잘 듣고 잘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에게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길 아니면 저 길일 뿐이에요. 생명의 길이 아니면 사망의 길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계명은 이것이 복된 길인가 하면 저것은 저주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아니면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해요. 이렇게 저렇게 애매하고 모호한 길을 가르쳐주지 않고 이 길 아니면 저 길이다. 여기에서 결단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면서 이 길로 따라가면 여기에는 내 삶이 새로워질 것이고 너에게는 복이 있고 너를 기쁘게 하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명 가운데 오늘 우리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계명들 가운데 가장 처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그 이하의 모든 계명들, 예를 들면 10계명 가운데서 살인을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모든 계명들의
첫 번째 계명, 뿌리가 되는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양한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 남의 소유를 빼앗는 것은 절대로 금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계명의 가장 우선적이고도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뜻을 넓게 확대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부모를 실제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부모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장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 또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록 연령이 어리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관직이나 교회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런 권위조차,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넓게 부모라고 하는 말로 이해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문서로 여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제124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묻고 답하기를, 부모는 단지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만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두신 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계명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까지 설명했어요. 이 5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부모의 범위는 우리의 여러 인륜 관계에서 위아래 혹은 평등의 지위에 따라서 서로에 대해서 지고 있는 의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 그것이 수평적으로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위에 있거나 심지어 아래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 그들에 대한 의무를 짊어지라고 우리에게 이 계명은 설명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났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또 우리가 아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서는 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도록 해라,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특별히 5장 21절에 관해서는 옛적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도 있지만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피차 복종한다 이 말은 지위상으로 높고 아래고 또 수평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를 복종해라, 서로를 귀하게 여겨줘라, 이렇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어떤 신자도 다른 신자에 비해서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지요. 직분에 있어서도 출신이나 배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소위 계급적인 질서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세우신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어린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고, 특별히 나이가 연장자이거나 앞선 자이거나 우리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존경과 공경을 늘 가지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을 할 것인지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본문 22절에 보니까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명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은 뜻을 전달하는데 하나는 적극적으로 듣고 순종해라. 또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멸시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듣고 순종한다라고 말할 때, 이 듣고 순종할 때 이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잘 듣는 데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잘 듣는 훈련을 하게 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경히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가 뭘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그렇죠.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또 멸시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워주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성도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세, 그리고 절대로 서로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저와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기억하면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에게 마음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살아온 그 삶의 길을 즐거워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줘요. 2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부모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녀의 마음을 얻으라 이렇게 부모에게는 가르쳐 줍니다. 부모니까, 내가 너를 낳아준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자녀의 마음을 사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가 마음으로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부모는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자녀는 부모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을 부모에게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알겠어요, 건성건성 그렇게 대하지 말고 마음을 부모에게 주면서 부모님을 대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이 하는 일들은 금방 들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한편으로 마음을 주려고 애를 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부모가 살아온 길을 즐거워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받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부모님이 그 시대 속에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그대로 인정해 드려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린 시절에 불우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더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자라가면서 특별히 이제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많이 들을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살아온 삶이 이런 삶이었으니까 이럴 수 있지, 이렇게라도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만큼 철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의 앞선 연장자, 특별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또 수고하고 했었던 이들 생각할 때에는 그들이 살아왔던 삶이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넓게 적용해 보면 그 말이죠.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도 건성건성 대하지 말고 서로에게 마음을 주려고 힘써라. 그리고 상대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라 한 겁니다. 왜 당신은 나 같지 않냐고 그런 거 가지고서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전에 그러한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은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라 그런 의미와는 다르게 이것은 그렇게 살아온 것을 받아들여 주라, 인정해라, 이해해 주는 그런 문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로부터 2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문자대로 말하면 실제적으로 그렇죠.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말과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부모를 참으로 즐겁게 해드리는 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준단 말입니다.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2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의 아버지가 크게 즐겁다 이렇게 말하고 지혜로운 자식은 즐겁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서에서 진리라는 말이나 의인이나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다 무엇과 관계된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과 같은 뜻을 전달해 주는 말입니다. 조금 앞에 가서 2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펴온 것처럼 모든 인륜 계명의 시작은 부모 공경 계명입니다. 이런 모든 인륜 계명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건성건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가정에서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안 되면 부모님 때문에 나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부모를 탓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안 되면 다른 성도 아니면 나보다 앞선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이렇게 탓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겠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코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많은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죠. 하물며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그 잘못된 길로부터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은 더욱더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걸음을 잘 걸어가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일에 큰 일조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일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첫 번째 인륜 계명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경외하는 데 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다음의 세대들 또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서 우리의 앞선 부모들을 공경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또 잘 공경하는 일들에 저희들이 잘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